안녕하세요. 번제품강 27강 진행하겠습니다. 5조 홍인을 이은 그 6조 해능은 마음은 밝은 거울과 같아서 본래 깨끗하다, 이런 표현을 자신의 오도성에서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는 요 이터널 션샤인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이 개념하고 똑같은 개념인데요. 여기에 이제 제목하고 이터널 션샤인, 여기에 이제는 알렉산더 포프라는 시인이 쓴 시 한 구절이 이 제목을 이루고 있는 건데, Eternal Sunshine of the Spotless Mind라고. 그것은 스판리스 마인드라는 그 흠 하나 없는 깨끗한 마음이라는 뜻이. 그런데 그 흠 하나 없는 깨끗한 마음은 영원한 태양이다라고 그러냐. 영원한 태양의 빛. 그러니까 영원히 빛나는 태양, 영원히 빛나는 태양과 같은 깨끗한 마음. 이것이 바로 해능이 얘기한 마음은 밝은 거울과 같아 본래 깨끗한 라고 할 때 그 마음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 태양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거울로 표현한 거죠. 네, 태양. 태양,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태양과 달이 두 개의 광명체가 있던, 두 개의 광명체가 각 거울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태양과 달의 이치로 이제 나중에 제가 더 설명을 하겠지만은, 어쨌든 그 영원히 빛나는 태양과 같은 깨끗한 마음. 근데 영원히 빛나는 태양이라고 할 때 우리가 태양의 부처가 있습니다. 태양의 부처. 우리가 태양의 부처, 빛의 부처라고 하나? 빛의 부처. 라고 해서 이제 한자로는 대일열애라고 하는 겁니다. 대일열애. 근데 대라고 하는 것이 크다라고 하는 데는 대일이라는 게 날일자가 태양을 뜻하는 거죠. 태양. 대일열애. 이 대일열애를 우리가 이 열애를 비로자나 불이라고 하는 건데, 비로자나 불이다로. 비로라고 하는 것이 빛으로라는 빛이라는데, 빛의 알이라는 뜻인데요. 빛의 알, 비로, 빛나는 알. 자나라고 하는 것은 아침이다라는 뜻이 아침. 그러니까 태양이 그 지평선 위에 아침에 이렇게 딱 떠오를 때 있잖아요. 그 태양을 얘기하는데, 그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과 같은, 그 태양이 알처럼 생겼잖아요. 동그랗게. 그 알처럼 생긴 그 빛나는 태양과 같은, 아침에 뜨는 태양과 같은 그런 부처가 있는데, 그 부처를 비로자나불이라고 하고, 이것을 법신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밝은 거울과 같아 본래 깨끗한 이 마음은 부처의 마음을 얘기하는 건데, 법신불의 마음을, 법신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법신. 내 마음을 얘기하는, 마음을 표현을 한 것이다라고. 이 비로자나불 상태의 마음, 법신 상태의 마음이 바로 이것이 오황극이라고 하는 오황극. 왜냐하면 우리가 이 오선정부를 이렇게 자리를 잡고 앉을 때, 5명이 자리 잡고 앉을 때 그 각 중앙에 앉는 존재가 바로 비로자나불입니다. 그래서 오황극체라고 하는 겁니다. 오황극체. 그러니까 이렇게 부를 수가 있다는.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빛나는 태양과 같은 깨끗한 마음, 이것은 태양이라는 밝은 거울이 빛나는데,
그 비로자나불이 대우주의 중심에 있다고 하는 거죠. 요게 비로자나불이라고 하는 요거. 요걸 이제 비로자나불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하도의 오, 요 하도에 있는 요 오죠, 오한극, 요게 바로 비로자나불이라고. 자, 그래서 요 비로자나불이 우주의 광명을 비추고 있는 거죠. 광명을 비추면서 완전히 깨끗한 상태라고 하는. 그래서 그 그러니까 그러니까 태양이 그 밝은 거울이니까 여기 이제 거울로 이제는 이미지로 전환을 해서 보면은 이게 거울이다라고 하는 거울. 그럼 거울이 우주를 비추는 거예요. 우주를 비추면은 우주의 모든 것을 비춰드리는 거죠. 비춰 나가고 비춰드린다라고 하는. 그럴 때 우리가 원래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비로자나불이 이제 원형 인간이 되는 건데, 또 다른 의미에서는 이 원형 인간이라고 하는 이 비로자나불이 우리가 현상계에 이제 드러날 때, 그것이 인간의 모습으로 드러날 때, 그 인간의 마음으로 드러날 때, 그것이 이렇게 그 비이원성의 그 마음이 아니라 둘로 나눠진 마음으로, 분열된 마음 구조로 드러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되면은 요 거울이 이렇게, 이 사람의 이 거울이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거울이 되면은 이 사람의 거울은 둘로 나눠졌다라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걸 태극 구조로 표현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원래 이렇게 둘로 나눠져 가지고 요 검은 게 음이고 하얀색이 양이다. 그래서 양과 음으로 나눠져 가지고 이 이온 분별적 구조로 두 개의 상으로 돌아간다는. 그러니까 원래 하나의 마음이었는데 두 개의 마음이 되는. 그럼 우리가 선과 악, 진실과 거짓, 주체와 객체, 정신과 물질,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중생과 부처, 뭐 이런 식으로 두 개로 나눠진다는. 두 개로 나눠져서 세계를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중생의 마음 구조는 이론성이 아니라 이원성으로 세계를 본다고 하는 거죠. 세계를 볼 때 이 중생은 이원 분별심에 기초해서 관찰한다고 하는 거예요. 관찰한다. 세계를 관찰하게 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거울로 관찰한다는, 관찰한다. 이렇게 관찰하는 상태가 세계를 이해하고 관찰하고 있는 상태, 관찰해서 이해하는 그 상태, 수용하는 그 상태 자체가 이원 분별심에 기초를 해가지고 이걸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동, 여러분들이 어떠한 마음을 갖든지 간에 중생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이원 분별심에 기초해서 본다는 게. 오늘날 이제는 그런 것이 이제는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뭐 요즘에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놓고 나라가 이제는 어수선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뭐 여기서 뭐 정치적인 발언을 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사실은 저 자신도 마찬가지지만은 이게 이 폭력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안 되죠. 그런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제가 볼 땐 그렇대요. 제 관점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민주적인 시스템이라는 건 권력 구조가를 견제와 균형을 유지를 해서 어떤 한 집단이 폭주하지 않게 하면서 이 나라에 살아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게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건데,
근데 어떤 그 견제 균형을 만들기 위해서 이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라는 상권 분립 체계를 만들어 놓은 건데, 행정부 쪽에서 입법부를 제거를 하고 사법부를 제압을 해가지고 독재를 하자면은, 그것을 폭력적인 방법을, 군대를 동원하고 경찰을 동원해서 폭력적인 방법으로 어, 동원을 하자면은, 그는 뭐 같이 죽자고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오늘날에 그게 통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미친 놈이죠. 제가 볼 때 미친 놈이지. 근데 그거를 하는 거는 뭐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다양한 이유로 자신이 하는 거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는 그 정당성을 자꾸 주장을 하는데, 들어보면은 거의 다 망상이잖아요. 망상. 이 망상이란 말이야. 망상. 그러니까 자신은 옳고 타인은 틀렸다고 하는 이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혼 분별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선한데 저놈은 악한 놈이야.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놈은 죽여야 돼. 끝까지 쫓아가서 죽여야 돼. 그거는 어떠한 수단을 통해서도 그렇게 해야겠다는 그 마음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중생들이 이러한 식의 그 이원 분별심에 기초했는데, 이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건 이것이 아주 극악하게 말로 싸우는 게 아니라 총칼을 들이대서 상대방을 죽이고 제압해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기가 선이라고 하는 것을 상대방한테 강요를 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이런 것도 사실 따져보면 이런 이원 분별심이 발전한 거죠. 근데 이 이원 분별심이, 그런데 그와 같은 구조가 일종의 망상 구조라고 하는 거죠. 망상이다. 그건 망상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마야 환영 세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중생의 세계는 마야 환영의 세계인데 이것은 망상 구조라는 망상 구조. 그래서 그 안에서 자기가 선이다 악이다 하고나 생각하는 것이 있단 말이야. 근데 자기는 양심적이고 자기는 도덕적이고 자기는 정의롭고 자기는 선한데, 다른 놈들이 그게 아니니까 죽여야 돼. 뭐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지. 없애야 돼. 그런 식이 되는 게. 자, 이런 방식으로 지금 오늘날 이렇게 우리가 지금 우리 한국인들이 지금 관찰하고 있잖아요. 지금 보고 있잖아요. 지금 야, 이 사람들이 다 망상에 빠져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쪽 패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이쪽 패거리도 저쪽 패거리도 그렇고 수많은 패거리들이 다 망상에 빠져 있어요. 이 정치적 망상뿐만 아니라 온갖 종교라든가 뭐 그런 것까지도 다 망상 구조로 지금 망상 구조들이 서로 얽혀 있는 거야. 뭐 외계인 문명론도 그렇고 제가 볼 땐 다 망상 구조에 빠져 있다는, 막 얽히고 설켜서 망상 구조를 지금 거기에 우리가 갇혀 있는 겁니다. 그 갇혀가지고 서로 피 터지게 싸우고 있는 겁니다. 망상 구조에 갇혔다. 이런. 그게 이제 우리가 그걸 카르마라고 하는, 그 망상 구조를 못 벗어나면 일종의 그 망상 구조는 망상 구조의 망에 갇힌 거예요. 중생을 사로잡고 있는 그 한마디로 그물망에 포획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을 묶어 놓는 쇠사슬이죠. 쇠사슬에 우리가 묶여 있고, 거기에 쇠사슬에 묶여 있고, 그 그물망에 꼼짝없이 그물망에 포획돼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못 벗어나는 거죠. 거기서. 그러니까 이제 끊임없이 있는 고통이 있는 거예요. 왜? 상대방이 죽을 때까지 내가 쉴 수가 없거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소유하고 타인을 지배할 때까지는 쉴 수가 없어. 그러니까 편안하지가 않은 거죠. 항상 편안하지 않아. 그러니까 망상구조, 타인들이 자기가 죽이고자 하는 대상들을 없앴다고 해서 편안해질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만큼 또 다른 힘이 그만한 힘으로 또 항상 떠오르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편안해지질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갇혀서 말 그대로 그 늪에 빠져가지고 허우적대는 꼴이다 그런 얘기. 지금 인류가 사는 것 자체가 모습들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간의 중생심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이원 분별심에 지금 빠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래 깨끗하다고 하는 것은 분별심이 없다고 하는 거를, 순수하다 깨끗하다고 하는 건. 근데 망상구조는 분별심이 있을 때 망상구조가 발생을 하는 것이다라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본래 깨끗한 요 상태를 비이원성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 여기는 이원성, 이원 분별심이니까 이원성, 이원 분별심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숫자 5 이후에, 대우주의 숫자 5 이후에 태어난 인간이라고 하는 그 중생들이 6, 7, 8, 9, 10 이렇게 전개된 인간의 역사와 그 인간의 모습들이라고 하는 건 이원 분별심의 기초로 해서 우리가 그 정신과 물질, 몸과 마음이 다 쪼개져 가지고 지금 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중생심인데, 그러면 이게는 반으로 잘라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쪼개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게 있냐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를, 그러면은 이제는 그 신수가 이제는 하는 얘기가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끝없이, 이 번뇌망상이라는 것을 끝없이 닦아내야지 이걸 해결을 한다.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럼 이 쇠사슬을 벗어나고 그물망을 벗어나는 게 해탈인데, 해탈하려면은 이 번뇌망상이라는 것을 벗어나야 된다. 이원분별심을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이것 자체는 뭐예요? 중생심에서 주장하는 거잖아요. 중생심 자체에서, 중생심이라는 걸 기초로 해서 중생심에서 이원 분별 구조를 없애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생각을 갖게 되는데, 그런 이원 분별심의 중생심 차원에서 중생심을 계속 중생심을 없앤다고 하는 거니까 자기가 자기를 없애는 이런 개념이 돼버린.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 되냐면 신수가 얘기하는 이 해탈법. 그러니까 그것은 먼지와 그 티끌을 닦아서 없애라. 이거는 사실은 이원 분별심에서 자신이 선하다, 도덕적이다, 양심적이다, 정의다고 하는 것으로, 그렇지 않은 먼지, 그렇지 않은 부정의, 부도덕, 비양심 이런 걸 제거를 한다. 이런 거와 논리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는 게 신수가 하는 방식은. 그러니까 그거 역시 그 이원 분별심의 중생심을 가지고 그 부처의 불심을 성취를 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그런 방식으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왜냐면 이원 분별심의 중생심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 해능이 궁극적으로, 그에 반해서 해능이 궁극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해능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구조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옛 거울을 부수고 오너라, 그런 얘기죠. 옛 거울을 부수고 오너라, 서로 만나리라, 그런 표현했잖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원래의 이 본래 깨끗한 거울은 지금도 비추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중생의 마음은 이원성으로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근데 이것도 비추고 있어. 배경에서, 백그라운드에 있는 거야. 이거 백그라운드, 배경 복사로 있는 거란 말이야. 배경 복사로 비추고 있단 말이야. 백그라운드라고 하겠어. 백그라운드. 백그라운드에서 계속 비추고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본래의 이 밝은 거울과 그 같이 본래 깨끗한 바로 이터널 선샤인을 다시 확보하려면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이거를 먼지를 털고 닦는 방식으로는 안 되고 거울 자체를 깨야 된다는 거예요. 이 거울 자체를 깨버려야 된다는 거지. 거울 자체를 깬다, 부숴버린다는 거. 그러니까 옛 거울, 이 사람이 현재 가지고 있는 게 요게 이 옛 거울에 해당되는 건데, 이 거울을 부수면은 요 거울 안에, 자, 부순다. 옛 거울을 부수면은 뭐가 되겠어요? 부수면은 어떻게 돼 있냐면은 얘가 백그라운드 있으면서 요 거울 속 안에다가 거울을 숨겨놨단 말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요 거울이 표면에 있잖아요. 중생심이 컴 표면에 있으면 요 거울을 숨겨놨단 말이야. 감춰진 거울이 있단 말이야. 감춰놨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이터널 션샤인이라고 하는 이 본래성의 그 거울을 중생의 거울 속에다가 숨겨놨다고 하는 거예요. 중생의 거울 안쪽에다가 숨겨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의 마음 안에 부처의 마음을 숨겨놨다는 거예요. 이거를 가리켜서 부처의 마음을 가리켜서 이 불성이라고 하는 건데, 이 불성을 숨겨놨는데, 이 불성이 바로 열애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열애장을 숨겨놨다라고 하는 것은 이 불성에 해당되는 이 원래 이 백그라운드 요 거울을 사람 속에다가 숨겨놨다고 하는 겁니다. 숨겨놨다, 감춰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감춰놓은 거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 감춰놓은 거를 찾으려면은 이 거울을 깨면 찾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거울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깨면은 찾을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옛 거울을 부순다라고 할 때 이 옛 거울이 부서지는 것은, 옛 거울을 부수면 옛 거울을 부순다고 하는 것은 부순다고 하는 것은 색즉시공, 색불이공. 근데 공으로 돌린다는 거죠. 공으로 환원시킨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의식과 마음을 공으로 환원시켜 버리는 거예요. 공화시키는, 공으로 돌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을 비워야 되는 거야. 마음을 비워야 되는 거야. 여러분의 마음을 비우면은 이 거울 자체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부순다는 건 거울을 없앤다는 거잖아요. 없애려면 어떻게 돼? 없애면은 공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럼 그 공으로 환원을 시켜야 된다. 공으로. 그러면 공으로 환원하면은, 이 공으로 환원시키면 이 거울을 공으로 환원시키는 게 깨는 거야. 그래서 자꾸 비우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자꾸 비워라, 마음을 비우라고 자꾸 하는 거는, 마음을 내려놔라, 비워라 자꾸 하는 거는 이거를 깨라는 얘기야. 자꾸 깨라, 자꾸 깨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 안에 있던 그 거울이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거야. 근데 그냥 드러나는 게 아니라 이 백그라운드에 이 빛이 있기 때문에 이 빛에 의해서 여기가, 이건 우주 중생의 밖에서 들어오는 백그라운드 빛이란 말이야. 이 빛이 여기가 깨진 이 공을 통해서 이 빛이 들어오면서 이 거울은, 이 감춰진 거울은 지금 잠자고 있단 말이야. 요 거울을 깨운단 말이야. 활성화시킨단 말이야, 요게. 그러면 얘 중간에 막 가로막고 있는, 그러니까 중간 통로에 하나의 막이 있기 때문에 이 막을 찢어야 되는 거야. 그걸 이제는 보통 통상적으로 그걸 장막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장막을 찢어라. 한마디로 이 얘기는 이것이 사람의 요 중생의 마음이, 이것이 지금은 무슨 개념이냐면 이것이 장막이고, 그러니까 베일이라고 하는 거다. 베일이 가리고 있다. 베일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것을 장막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장막. 그러니까 이 두 개 사이에, 이거와 이 안에 감춰진 것 사이에 요것이 가로막고 있으니까 가로막고 있는 베일과 같고, 그것을 장막과 같은 것인데,
장막을 찢어라. 베일을 벗겨라. 베일을 벗기고 장막을 찢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감춰진 거를 드러내라. 그런 얘기입니다. 드러내면은 이것이 활성화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요 안에 있는 이것이 활성화되기 시작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마치 이것은 이 사람이 여성체가 돼가지고 요걸 포태하는 식으로 요것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요 중생이 요걸 길러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마음을 비워나가면서 요거를 활성화시켜 가지고 길러나가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거를 깨버려야 된단 말이야. 이걸 깨야 돼. 그러니까 뭐 다 처음엔 다 깨긴 힘들겠지만 뭐 여기를 깨나가야죠. 계속 깨나가는 작업을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먼지를 닦는 개념이 아니고요. 수행은 뭐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요? 깨는 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야. 깨는 방식으로. 깨는 방식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은 얘를 깨면은 얘가 원래 요 안에다가 감춰놓은 요게 있는데 요거를 두 개가 만나는 거예요. 만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두 개가 이제 보이게 되는 거예요. 요게 베일이 가리고 있었으니까. 그렇죠. 장막이 가리고 있었으니까. 요런 게 이제는 옛 거울을 부수고 오너라 서로 만나리라. 이런 이 화두의 기본 개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지와 티끌을 털어내는 그런 개념이 아니다라고 제가 계속 얘기하는 선불교에서 얘기하는 수행법은 이렇게 열심히 닦아내고 뭐 털어내고 그런 게 아닙니다. 선불교 수행법은 깨는 수행법입니다. 완전히 깨버리는 겁니다. 부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단번에 보는 겁니다. 단번에 이거와 이걸 만나게 하는 겁니다. 단번에 이거와 요 안에 있는 걸 만나게 하는 겁니다. 만날 때 뭐가 일어나냐면은 그때 견성성불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걸 도노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깨고 부숴버리는 거가 뭐냐면은 깨고 부순다고 하는 것은 공으로 환원시키는 겁니다. 공으로 환원시켜서 그러니까 얘도 이제 무사성이니까 얘도 무자성의 그 본성을, 성품을 드러내게 하는 것입니다. 감춰져 있었던 걸 드러내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공으로 환원한다는 것은 그럼 무엇입니까? 공으로 환원한다는 것은 모조리 중생의 마음을 다 깨버렸다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자면은 깨는 것에 제일 쉬운 방법이 뭐예요? 죽으면 돼요. 죽어라 그럽니다. 죽어라. 마음을 죽여라 그런 얘기입니다. 마음을 죽여라. 중생의 마음을 죽여라 그러는데 중생의 마음. 너의 마음을 죽여라. 죽으면은 어떻게 돼? 마음이 죽으면은 마음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확 열리잖아. 그걸 이제 대사일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선불교에게는 대사일본. 한번 크게 죽어야 된다는 거다. 한번 크게 죽어야 된다. 한번 크게 죽어야 되는 것이 거울을 완전히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울을 깨는 게 한번 크게 죽는 거예요. 한번 크게 죽으면 여러분들이 모든 생명과 마음의 작용이 멈춰버릴 거 아니야. 그러면 마음이 더 이상 작동을 안 한단 말이야. 그 중생의 마음이 작동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마음이 작동 안 하니까 요 감춰져 있던 것이 순간적으로 드러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크게 죽어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절벽 위에서 한번 뛰어내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뛰어내려야 돼. 과감하게 절벽 위에서 한번 몸을 날려라. 날려서 그 절벽으로 몸을 던져야 된다. 던져야지. 던지면은 목숨도 버리고 마음도 버려라. 그러면 중생심을 다 버리는 거다. 그러면은 깨지는 거예요. 깨지면서
이게 열리면서 한마디로 이 베일이 찢어지고 장막이 찢어지고 베일이 벗겨지면서 이게 확 빛이 들어온다. 여기서 백그라운드 빛이 확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얘가 잠자고 있던 요 한마디로 그 불성의 씨앗이 깨어난단 말이에요. 깨어나가지고 싹스로 나오면서 요것이 자라나는 거죠. 부처로 자라나는 거죠. 이제 부처.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은 처음의 과정은 내가 원래 부처였는데 내가 이원성의 부처였는데 내가 원래 밝은 거울과 같이 본래 깨끗한 마음이었는데 내가 이원 분별심의 마음이 되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내가 본래 마음으로 다시 돌아갔어. 그 뒤에 나왔을 경우에는 요거나 똑같은 거잖아요. 나왔을 경우에 얘는 뭐겠어요? 이 상태, 본래 깨끗한 마음을 하는 상태를 계속 유지를 하겠죠. 그러니까 얘는 다시는 이원 분별심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지 왜 이원 분별심의 세계를 뭐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근데 어쨌든 우리가 본래 마음을 회복했다 할지라도 이 세계는 뭐야? 이원 분별심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세계 속에서 뭐를 해야 돼? 이원 분별심에 맞는 사람들에 맞춰 가지고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그 성인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원 분별심을 쓰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때는 뭐예요? 주인된 입장에서 이원 분별심을 쓰는 거랍니다. 우리가 그 쇠사슬에 묶이고 그물망에 갇혀진 상태의 이원 분별심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그 쇠사슬을 깨고 나와서 그물을 벗고 나와서 입장에서 이원 분별심을 운용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부처의 마음을 확보하면서 중생심도 가지고 활용을 한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누차 강조했지만은 제가 얘기하는 건 제가 어떤 분들이 저한테 그럼 도를 어떻게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도는 한번 죽어야 됩니다. 제가 한마디밖에 안 합니다. 도를 깨닫는 건 간단한데요. 한번 죽으면 됩니다. 한번 죽어보시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죽으세요. 죽어보지 않았으면 제 앞에 와서 도에 이거 견성성불 얘기하지 마세요. 죽어봤습니까? 그럼 제가 사람들 만나면은 그 사람들이 진리니 이렇게 복잡한 얘기들 많이 해요. 그럼 복잡한 얘기 하지 마시고 한번 죽어봤습니까? 저는 그 한마디 물어요. 죽어보지 못했으면 차나 한 잔 마시고 가시죠. 죽어야 돼요. 무슨 말씀? 이것이 핵심이에요. 깨야 돼. 죽어야 돼. 부숴버려야 돼. 자, 그런 얘기고요. 자, 그러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게 부숴버리는 거구나. 그러니까 선불교는 신수처럼 먼지를 털어내는 게 아니고, 그건 이원 분별심에서 계속 놀고 있는 거야.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중생심에서 계속 노는 방식이 그런 식으로 계속 닦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중생은 결코 부처가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중생의 마음을 가지고는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의 마음을 없애야 된다. 중생의 마음을 없애야지 중생이 부처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 번은 해야 된다는 거죠. 한 번은 하고 해야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제가 그런데 요런 선상에서 이제 계속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제 강의를 계속 듣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거를 기초로 해서 들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난 시간에 했던 거를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이 뭐냐면은 남학회양과 마조도일의 마조도일이 언하대오하는 하나의 에피소드를 저기 하잖아요. 깨닫게 되는데 이때 뭐라고 했냐면은
요때 이제 요 제가 설명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잘 못 알아들었어. 제가 볼 때는 잘 못 알아들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다시 설명을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시간 많이 남지는 않았지만은 할 내용은 많은데 시간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거를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알고 가셔야지 이게 강의를 많이 새로운 걸 듣는 것보다 좀 핵심을 알고들 가셔야지 이게 되는 거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논리선 지금까지 제가 전개한 논리상에서 이제는 이 남학해안과 마조도일의 얘기를 한번 다시 한번 이렇게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조도일이 이제 좌선을 하고 있었는데 좌선을 하고 있었는데 좌선이라는 것이 결과부자를 틀고 앉아가지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뭐 호흡 조절하다가 이제 서서히 이제는 유상산매, 무상산매 단계로 이렇게 점차적으로 이제 들어가는 것이 이제는 선정산매의 그 수행인데 그것을 참선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불교에서는 수행법이 참선하는 거하고 화두 드는 거잖아요. 근데 이 참선하고 있는데 참선법을 공부하기 위해서 지금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남학회양이 와서 뭐 하고 있냐니까 지금 좌선 좌선 너 참선해가지고 너 뭐 하려고 참선하냐 그러니까 좌선하냐 그러니까 나 부처가 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남학회양이 그러니까 그 얘기 듣고 그냥 그 벽돌을 막 갈아대는 거야. 그러니까 마조가 의아해가지고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지금 벽돌을 내가 지금 거울로 만들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벽돌을 갈아서 거울로 만들려고 하는 거야. 그런 식이죠. 벽돌을 갈아서 거울로 만들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한 거죠. 이렇게 하니까 마조가 아니 무슨 벽돌을 간다고 거울을 만들 수 있습니까? 되는 얘기를 하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남학회양이 그러면 그 네가 좌선한다고 부처가 되겠냐? 수레가 지금 그 수레를 끌고 소가 가고 있는데 이 수레가 움직이지 않는다고 그 수레를 쳐대면 되겠냐? 소를 쳐야지. 그러니까 마주가 거기서 말이 탁 막혔잖아요. 숨이 탁 막히면서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제 묻잖아요. 자, 요거까지만. 그래, 그럼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얘기잖아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때 이제 제가 얘기를 할 때 좌선을 한다고 부처가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좌선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네가 앉아가지고 이렇게 결과부자를 틀고 앉아가지고 호흡하고 뭐 이렇게 유상산매하고 무상산매 이렇게 하는 거가 그것이 일종의 그 벽돌을 가는 행위라고 하는 거죠. 그거는 벽돌을 가는 행위인데 그거로는 그거는 벽돌을 갈자고 하는 건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뭐야? 득도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게 좌선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네가 지금 하는 거로는 부처가 될 수가 없어. 그게 왜냐면 그게 좌선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지금도 이제 스님들께서 이제는 선방에 가면은 그렇게 앉아가 칠지작법으로 앉아서 참선한다고들 앉아 계시는데 그거 참선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게 참선이 아니다. 이건 뭐 듣도 보도 못한 얘기지. 이게 그럼 참선이 뭡니까? 참선은 그런 게 참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불교를 신앙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저는 불교 강좌를 지금 한 200강 가까이 했을 거예요. 여러 종류로. 근데 제가 볼 때는
저는 불교 신자는 아니지만 불교를 저기 추종하시는 사람은 아니. 뭐 여러 가지 다 하는 거지. 저는 그냥. 근데 제가 이제 공부하는 입장에서 제가 스스로 공부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그 스님들이 그 선방에서 참선한다고 앉아서 가부좌 결가부좌 타고 앉아가지고 하는 거는 참선이 아닙니다. 그거는 진짜 참선이 아닙니다. 근데 그걸 참선을 한다고 그렇게 앉아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참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나중에 참선에 대해서 더 설명을 하겠지만은 우리가 이때 어떤 자세를 취하고 호흡을 하는 거는 그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 현상계의 몸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안에 있는 이 감춰진 세계의 메커니즘을 돌리는 행위가 좌선법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게 좌선이 아니에요. 좌선의 본질은 뭐냐면 좌선은 누가 좌선을 하는 거냐면 얘가 좌선을 하는 거예요, 얘가. 얘를 좌선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선은 이 사람이 좌선하는 게 아니고 얘를 좌선시키는 거예요. 사실은 본질적으로는. 근데 이제는 그거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좌선을 하시는 분이 없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보입니다. 어쨌든 뭐 참선들을 다 하시니까 그 맨날 하던 방식대로 하는 것 뿐이에요. 아무런 생각 없. 그러니까 지금 그 스님들이 하는 방식을 제가 보면은 그냥 아무런 생각이 없어. 그냥 그동안 해온 방식대로 하는 거야. 그 뭐 자기네 그 불교 시스템 제도를 이용해서 그렇게 먹고 살았으니까 맨날 그렇게 먹고 산 대로 그냥 사는 거 하고 있을 뿐이잖아요. 뭐 특별한 게 없잖아. 그런 의심을 안 갖는다는 거지. 의심 자체를 별로 안 갖는다는 거지.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좌선 얘기를 하면은 이제 또 많은 얘기가 들어가니까 요거는 일단 빼놓겠습니다. 다시 나중에 참선 얘기할 때. 자, 벽돌을 가서 거울로 만들려고 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벽돌을 갈아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리기를 뭐라고 그랬냐면은 벽돌을 갈아서 거울로 만든 이렇게 우리가 벽돌을 갈아대니까 왜 벽돌을 갈아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벽돌을 갈아서 거울로 만들려고 한다. 남학회양이 이렇게 대답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깊이 좀 생각을 해보시라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벽돌을 갈아서 거울로 만들 수 없어서 그런 것이냐? 아니면 벽돌을 갈아서 거울로 만들 수 있는데 지금 마조도이라는 좌선법으로는 벽돌을 갈아서 거울로 만드는 방식은 아니다. 그런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게 참구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벽돌을 갈아서 거울로 만들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는 이 화두를 가지고 생각할 때 벽돌을 갈아서 거울로 만들 수 없는데 그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거는 벽돌을 갈아서 거울로 만들 수 없는데 그런 행위를 왜 하냐? 그런 의도를 가지고 마조가 물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저는 그게 아니고요. 잘못 이해를 하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벽돌을 갈아서 거울로 만드는데 거울로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남학회양은 벽돌을 갈아서 거울로 만들 수가 있어서 벽돌을 갈아서 거울로 만들려고 하는데 그래서 거울로 만든 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데 지금 뭐야? 마조 도일은 그런 식으로는 안 된다. 둘 사이의 의견이 어긋났다는 거야. 그러니까 남학회양은 벽돌을 갈아서 거울로 만들 수 있어. 마조 도일은 벽돌을 갈아서 거울로 만들 수 없어. 자, 그러면 우리가 승희제의 입장으로 볼 때 남학회양의 입장으로 볼 땐 벽돌을 갈아서 거울로 만들 수 있는 거야. 근데 마조도일 입장에서는 벽돌을 갈아서 거울로 만들 수가 없어. 그러니까 마조도일은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그렇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벽돌을 갈아서 거울로 만들 수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남학회양이 말이 맞는 거예요. 벽돌을 갈아서 거울로 만들 수 있습니다. 단지 지금 마조도일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벽돌을 갈아서 거울로 만드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전혀 알질 못하기 때문에
그 행위 자체가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너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좌선한다고 앉아가지고 좌선이라는 게 뭣도 모르면서 좌선이라는 것도 모르잖아. 근데 그렇게 앉아있는 그게 좌선이 아니거든. 아무것도 몰라. 근데 무조건 해온 대로 그냥 네가 흉내내는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는 해봐야 맨날 그 머리 나쁜 놈이 손발이 고생한다고 맨날 그렇게 하다가 죽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소가 수레를 끌고 가는데 수레가 안 간다고 수레를 치고 있어. 소를 쳐야지. 그러니까 네가 하는 수행법들이 다 이런 식이다. 그런 식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아직까지 공부가 부족해서 내가 왜 벽돌을 갈아서 거울로 만든다고 하는지를 너는 이해를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왜 그렇게 되는 건지 알질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알지 못하는 여기에 바로 수행의 핵심이 또 이치가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도대체 뭡니까? 그럼 그렇다고 합시다. 그럼 좋아, 당신 얘기가 하는 말이 맞다고 봅시다. 그러면 뭔가 다른 논리로 좀 또 보강 좀 해주시오. 그래서 제가 오늘 그거를 다시 얘기를 해보려고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얘기를 이제는 한번 정리하고 이제 가겠습니다. 자, 어쨌든 벽돌을 갈아서 거울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조는 벽돌을 갈아서 거울로 만드는 것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마조는 지금 벽돌을 갈아서 거울로 만드는 이치를 모르듯이 좌선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는 거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이것저것 막 하는 겁니다. 그동안 해왔던 방법대로 그냥 가르쳐주는 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대개 그 선방에 계신 그 분들, 스님들이나 또 대중들도 다 그냥 그렇게 하라니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도 의문을 안 가져요. 그냥 듣기 좋은 말들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들이 앉아서 먹고 사는 방법이 뭡니까? 그냥 대중이 오면은 그냥 듣기 좋은 말들 하면서 알 듯 모를 듯 하는 말을 그냥 썰로 풀다가 뭐 거기다 뭐 부처님 전에 뭐 돈 좀 놓고 가면은 그거 가지고 먹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식이죠, 맨날. 그동안 누가 해온 거예요? 그동안 쭉 해온 방식이야. 그러니까 지금 스님들이 자기 노력을 해서 먹고 사는 게 아니고 선조들의 자기 저기 선배들의 쌓아놓은 그 틀을 가지고 그냥 반복하면서 그거 가지고 그 선배들의 공력으로 지금 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만들어 놓은 거 가지고 자기가 뭐 새로운 걸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타성화되고 관성화됐다는 거죠. 관성. 이렇게 관성이 돼가지고, 그것만 아는 거야. 그냥 타성돼. 그런 거밖에 모르는 거야. 맨날 앉아가지고. 그런 거밖에 모르는 그런 상태라는 거지. 근데 그걸 하고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는, 이게, 득도가 안 되거든? 그러니까 남학해양이, 얘는 그 법기가 될 큰 인물인데 얘가 또 이렇게 물들어가지고는 이게 뭐 답이 안 나오겠으니까 한번 친 거죠. 이렇게 친 거죠. 야, 너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벽돌을 갈아서 거울로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가 이해를 못한 것이다. 사실은 벽돌을 갈아서 거울로 만들 수가 있다. 그러면은 그게 뭔 뜻입니까? 이제는 그거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는 제가 우리나라 스님들 비판도 했지만은 또 우리나라에도 뛰어나신 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있기는. 그래서 이 진제 대선사가 뭐 이분이 뭐 나는 불교 거기는 이 양반들이 뭐 어떤 라인을 거쳐서 뭐 사실 뭐 이렇게 뭐 거창한 옷을 입고 다닌다고 뭐 제가 볼 때는 뭐 이분들의 시스템에서 뭐 이렇게 하는 거니까 제가 뭐라고 할 게 있겠습니까? 근데 단지 이제는 이분들이 쓴 개송이나 이런 걸 보고 저는 이제 판단을 하는 거니까
여기 보면 이제는 우리가 이제는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자신들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진제 대선사라는 분이 자기가 마하가섭이 인도에서 제1대 조사잖아요. 여기 석가모니로부터 법을 전수받은 1대 조사고, 보리달마가 중국으로 넘어온 게 28대 조사가 됐고, 육조해능이 33조사, 33대가 되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얘기한 남악회양을 34대 조사, 마조도일이 35대 조사다. 이렇게 여기다가 법통이 내려오는 조사의 쭉 내려온 걸 썼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이런 걸 쭉 하는 거 보면은 명예욕이 상당히 강하신 것 같아. 이렇게 보면 명예라고 그래. 내가 몇 대 조사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한국으로 와서 57대 조사 태고보호로 왔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에 그 다음에 여기 경어라는 분이 제가 알고 있는 우리 경어라는 분이 75대 조사로 잡고 있고, 그 다음에 그 79대 조사가 진제, 바로 요분이 진제인데 요분이 여기 이렇게 입고 계신 요분이 진제란 말. 진제 요분이 얼굴 자체는 범상하지 않죠. 그러니까 비범하긴 비범합니다. 근데 여기 이게 이제는 요분이 쓴 책인데 요 가지고 얘기를 하려는 거지. 자, 그래서 아무튼 우리나라 법통에서는 제가 볼 때는 제가 우리 한국에서 그래도 그 인정을 할 만한 인물이 지금껏 저는 이제 어쨌든 그 공부를 통해서 이제 하는 거니까 진제 대선사와 그러니까 성철스님 이 두 분을 제가 인정을 하는데, 이분이 쓴 책을 보고 인정을 한다는 거죠. 다른 스님들이 쓴 책도 이렇게 보면은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많이들 얘기한 거고, 이분이 쓴 책 이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책이다. 서기는 물을 깃고 목련은 꽃을 따네, 이런 게 있어요. 서기는 물을 깃고 목련은 꽃을 따네, 뭐 이런. 자, 그러면 요런 시가 있습니다. 요런 개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열반적정이 본래 이름이 없으니 여여라고 분별 지을 것 같으면 문득 변한 것이라. 경 가운데 어떠한 것이 최고의 진리냐고 묻는다면, 경 가운데 어떠한 것이 최고의 진리냐고 묻는다면 돌사람이 밤에 나무로 깎은 다리 우는 소리를 듣는다, 이런 식으로. 경 가운데 어떤 것이 최고의 진리냐? 스스로 최고의 진리에 대해서 자신이 그 견해를 개송으로 해서 이렇게 썼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거를 해석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해석하기 전에 일단은 요 책의 제목이 서기는 물을 깃고 옥녀는 꽃을 딴다, 이 표현이 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통 화두라고 하는 이 개송이라고 하는 거는 거기다 상징과 비유 체계로 돼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서기는 물을 깃고 목련은 꽃을 딴다라고 할 때 여기에 지금 등장하는 말이 뭐가 있어요? 지금 앞에 제가 마조도일과 남악회양에서 벽돌 얘기를 했잖아요. 돌 얘기를 했잖아. 벽돌. 여기는 뭐로 표현되어 있어요? 석인으로 표현되어 있잖아. 석인, 돌석자, 돌로 된 사람. 석인이라는 게 뭐야? 돌로 된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이게 돌로 된 사람, 석인이 있구나. 자, 제 말이 틀려요. 맞아요. 그러니까 돌로 된 사람이 있네. 그렇죠. 돌로 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돌로 된 사람을 갈아댄다고 한 거예요. 여기서 지금 남악회양이 뭐라고 한 거냐면 돌로 된 사람을 갈아서 거울로 만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돌을 갈아서 돌로 된 사람을 만들고, 그 돌로 된 사람이 바로 요 비로자나불과 같은 거울이 되는 존재다,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요게. 그러니까 이 석인이라는 거는 요 벽돌의 요 돌과 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요 석인을 갈아대 가지고 거울로 만든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석인이라는 말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석인이라는 거야? 얘가 석인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가지고 얘가 바로 석인이다. 아, 석인이 여기 있구나. 석인이라는 게 이렇게 있구나, 사실은. 그러니까 돌로 된 사람이 있구나. 얘를 가지고 다른 말로 특별히 뭐라면 각석아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각석아동.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조각가가 돌을 갖다가 돌에다가 사람을 새기잖아요. 그러니까 돌에다가 새긴다. 돌을 새겨 돌에다가 돌을 조각해내는 거죠. 돌을 조각해서 만든 아이가 있다는 거야. 아동이 있다. 아이가 있다. 아이동자를 써가지고 아동이 있다. 그래서 각석아동이 있다. 그러니까 얘가 각석아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석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벽돌을 갈아서 거울로 만든다라고 했을 때 이 벽돌은 각석아동을 얘기를 한 거예요. 각석아동, 석인. 각석아동을 갈아서 가른다고 하는 얘기는 뭡니까? 두 개가 섹스한다는 얘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각석아동이 이 두 개의 나무 사이에 있잖아요. 나무 사이에 그러니까 하나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여기 부처의 아버지와 부처의 어머니가 섹슈얼 메커니즘을 돌리는 요 가운데에 각석아동이 있으니까 서로 비벼대면서 갈아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거울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이걸 뭐라 그랬어요? 얘가 본래 거울이 되는 거라죠. 본래 밝고 깨끗한 거울, 이터널 션샤인의 그 거울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벽돌을 갈아서 거울로 만들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 이 말이 틀려요, 맞아요? 맞는 얘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벽돌을 갈아서 거울로 만들려고 한 겁니다. 그것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마조는 그거를 이해를 못했으니까 뭐예요? 이 메커니즘 이해를 못한 거예요. 이 메커니즘을 전혀 이해를 못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벽돌을 갈아서 어떻게 거울로 만든다고 합니까? 현상적인 말로 현상적인 거에 그 형상적인 걸로 이해를 한 거예요. 그렇죠. 지금 남학회양은 지금 이 감춰진 이 세계에서 일어나는 메커니즘에 대해서 지금 벽돌을 갈아서 거울로 만든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마조도일은 이 현상계에서 지금 벽돌을 갈아가지고 어떻게 거울을 만들어? 마조도일은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그렇죠? 제 말 뜻 아시겠죠? 그래서 마조도일은 이해가 안 된 거야. 그러면서 거기서 뭐야? 남학회양이 정확하게 안 거죠. 이놈은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이놈은 멍청이야. 그러니까 너가 자선을 한다는 것도 사실은 얘가 자선해야 되는 건데 네가 자선한다고 자선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앉아가지고 호흡한다고 앉아서 결과부자를 틀고 앉아서 참선한다고 앉아봐야 그렇게 맨날 그렇게 해봐야 알려준 대로 해봐야 너는 밝은 거울 본래부터 깨끗한 거울을 만들 수 있는 그게 안 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그 자선이 아니야. 그게 자선이 아니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너는 마차, 아니 그러니까 우차, 수레, 이 사람이 수레란 말이야. 이 사람 속에 돌아가는 요거가 이제는 그 음양의 그 두 개의 바퀴가 돌아가는 수레인데 이 수레를 이 사람을 수레에 비유한 거죠. 얘가 지금 뭐야? 요 사람에게 올라타 있는 상태잖아. 올라타 있는 상태니까 이 사람이 수레야. 얘가 소고. 그런데 얘가 이 사람에게 채찍질한다. 네가 지금 좌선하는 거는 네 현상계에 있는 요 사람을 채찍질해. 그러니까 채찍질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야. 얘를 가지고 해법을 내야지. 맞제가 그 수레를 가지고 어떻게 수레를 친다고 가겠냐? 얘를 가지고 저기를 해법을 내야지. 그런 얘기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계속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